모든 스태프들 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귀하신 뜻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게 5번째 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4번째 주에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모이면서 굉장히 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선 치면서 성경 읽는 것이 도움이 됐다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직 사선치기가 얼만큼 이렇게 본인한테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되신 분이 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순서의 차이고 시간의 차이지 지금 뭐 늦어지는 것도 아무 문제가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또 늦었다가 이렇게 탁 튀었을 때 굉장히 또 좋은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5번째 성경 여행입니다. 가장 큰 우리 5차원 성경 여행의 첫 시작은 성경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전제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볼 때 한 3가지를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보자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우리 사람들이 너무 사람의 지혜에다가 근거로 성경 공부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 능력에 있는 믿음을 갖도록 했다는 이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걸 믿고 한번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이끌 걸 믿고 저희들이 공부하자 하는 것이 5차원 성경 여행의 첫 번째 우리가 시작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5차원 성경 여행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나의 부족함을 더 알게 되는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해외에 있는 20여 년 동안에 한 14년 정도를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초기에는 제가 성경 공부를 할수록 난 너무 많이 알게 됐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걸 가르쳐 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진짜 이렇게 다가서게 되니까 그게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는 성경대로 못 사는 사람이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는 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저는 그걸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 5차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 방향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바울 하면 뭐 성경 그분이 쓴 서신이 성경이 된 거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겠어요. 근데 바울이 처음에 이제 본인을 소개할 때 보면 난 사도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성경을 깊이 아는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나는 사도라고 칭할 그렇게 받기도 어렵다.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에 거의 그의 삶을 마감할 때가 돼서는 그걸 넘어서서 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에 정말 더 깊이 할수록 우리의 진짜 본질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남한테 자랑할 거리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남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성경 공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점점 정말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말씀이 이끈다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까지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오랫동안에 성경 공부를 했고 이제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데 자꾸 잘못 본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인가? 자, 오늘도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뭘 잘못 보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볼 수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고요. 이걸 보시면서 여기다가 답을 머릿속에 써보시면 됩니다. 화면이 혹시 잘 보이시는가요? 네, 안 보이시면은 좀 옆에서 도와드리고요. 한번 좀 조금만 더 크게 할게요. 혹시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이 있을까 봐 걱정돼서요. 조금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네. 이 정도면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보이고요. 그리고 네. 교환도 저희들에게 아, 주셨어요. 교환이 있군요. 네. 아,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요 정도 하겠습니다. 교환이 있군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놓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건 마태복음 13장에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는 천국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여기 딱 보니까 겨자씨군요. 천국은 겨자씨 같다.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첫 번째 얘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세요. 제가 읽을게. 요 천국 뭔가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써보세요. 이 답이 뭐죠? 천국은 여러분들 보화 이렇게 이제 적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아주 잘 적으시고 계세요. 우리 한 가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네, 제가 이걸 좀 올릴게요. 지우고요. 좀 크게 해서 이렇게 올려볼게요. 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다 적읍시다. 자, 다 적으세요. 적고 제가 답을 적을게요. 여러분들도 다 적으셔야 돼요. 답 다 적으셨나요? 네, 다 적으셨죠? 자, 혹시 여기에 진주라고 적으신 분들 손은 들지 마십시오. 진주라고 적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답은 진주는 틀린 답입니다. 혹시 적으신 분, 그래서 제가 손을 안 들겠습니다. 이 진주라는 답은 틀린 답이에요. 천국은 진주와 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선을 치면서 읽어볼게요. 사선을 치면서 읽으면 이것이 3번 답이 진주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선을 치면서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진주와 같지 않습니다. 천국은 장사와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장사라고 적으신 분도 있을 거고 진주라고 적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글은 천국은 진주가 아니고 장사 그러면 그런데 왜 진주라고 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얼만큼 불완전하냐면요. 앞에서 뭐를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작업에 대한 영향력을 받아서요. 제대로 볼 수가 없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상하죠? 정말 그래요. 왜 그런가? 왜 진주가 나왔는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요. 천국은 마치 몸을 갖다 놓은 겨자씨 같으니. 천국 다음에 이렇게 겨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하면 이렇게 진주가 탁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진주가 나오니까 맞아 진주야. 또 진주가 나오니까 진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냥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이 인식의 틀이라고 얘기했죠. 그 색안경이 장사를 진주로 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거로 알고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진주와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 진주라고 쓰신 분들 혹시 마음에 내가 뭐 너무 잘못했는가 그럴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요. 전 여러분들이 이걸 진주로 봤으니까 여러분들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성경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틀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틀린 사람도 아니고 아닌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괜찮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틀릴 수 있다는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건 뭘 보건 이렇게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선을 쳐보면 명확하잖아요. 사선을 쳐보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선을 안 치면 이게 쭉 붙어가지고 진주가 보이지 장사가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을 친다는 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잘못 볼 수 있는 것을 막는 좋은 방법이고 첫째 그것이 사선이 두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사선을 안 치고 볼 때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또 한 달간 연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5, 6, 7, 8 연습하고요. 9차 시에 또 틀린 걸 하나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우리 잘못된 색안경은 또 틀릴 거예요. 제가 6개월간 계속 틀릴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6개월 동안에 이 색안경을 벗고 이렇게 틀리지 않으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린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을 지적 색안경을 벗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선을 쳐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사선을 쳐서 읽는 것들 잘 보내주셨고요.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끝나고 나서 러시아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숙제를 해서 온 게 벌써 여기 있습니다. 러시아어를 사선을 쳐서 다 보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200개가 와 있어요. 한 주에 200개가 지금 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이따 좀 보여드리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러시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러시아로 보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계신 러시아 지역에 있는 한국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인데 그분들도 참석해서 지금 사선치기를 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선을 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어떻게 틀려갈 수 있는가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 분반을 하면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4장을 제가 이렇게 사선 치는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선을 쳐서 읽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사선을 쳐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는 처음부터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두 개로 나눠드렸죠. 그냥 이거는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사선 치지 않으시고요. 그냥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이걸 쭉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여기까지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것이 남는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는 사선을 친 것들 제가 해놨죠. 여기다 여러분들 사선을 치면서 더 짧게 해도 돼요. 예수께서 다시 바다에 가르치시니 이렇게 사선을 치면서 이렇게 읽으시고 또 여기가 끊어놨죠.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것도 배울 건데요. 스토리가 바뀐 거예요. 여기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딱 나눠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같이 있지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또 다른 비유를 얘기하죠. 그러고 여기에 비유에 보면 쭉 가서 여기에 바로 제가 오늘 그 겨자씨 비유를 얘기한 이유가 여기도 겨자씨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이 마가복음에서는 겨자씨 비유가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보신 대로 쭉 비유 중에 바로 천국은 진주가 아니라 장사와 같으니 그런 비유가 또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읽어보시고 그냥 사선 안 치고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사선 쳐서 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의견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나눠보시는 거죠. 쭉 이렇게 의견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나눌 거예요. 그래서 어땠는지 지난번에 굉장히 이렇게 좋아해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주간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고 나면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잠시 갖고요. 기도 시간을 뭐 여러분들 팀에서 갖고 기도를 하되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4장을 읽고 나서 그 4장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말씀이 나한테 주신 그 감동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속의 그 움직임을 기도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를 해보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많은 기도가 있지만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겐 꼭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데요. 여기서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충분할 거라고 봐요. 이제 훈련이 돼서요. 그래서 20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뭘 하시냐면 앞에 사선을 안 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사선을 성경을 치고 어떤 것이 있었는가 느낌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고 20분 후에 여러분들에게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반별로 분반을 하셔서 이렇게 지금 있는 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실 때 혹시 아까 진주와 이 장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틀렸다기보다는 다르게 보신 분들은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가 그런 이야기도 조금 나누시면 사선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선치기 하면서 어떻는가 하는 문제하고요. 또 아까 우리가 잘못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서 얘기 드렸는데 그 진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들 생각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고요. 팀별로 한 두세 팀 정도는 이렇게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실 팀들은 누가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제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그분이 중심에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 후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한 세 팀만 이렇게 발표를 해볼게요. 혹시 발표하실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소리 키고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한 세 팀만 발표하고 또 제가 오늘 거를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앙교회 네, 김동환 네. 장로입니다. 네. 우리 예. 봉한의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해 예, 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예. 네. 그 사선치기를 하면서 보니까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뭐 씨를 뿌리고 씨 뿌리는 설교를 했는데 네. 그 씨에 대해서만 그 일반 씨, 곡식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뒤에 거기 제자들과 더불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사선 칠 때마다 나와요. 네. 그 말씀을 뿌리는 것,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빼앗는 것, 말씀으로 기쁨을,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라는 게 씨보다 옛날에 씨에 가려서 네. 일반 곡식의 씨에 가려서 말씀을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린다는 게 이게 실감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씨를 생각하고 씨 뭐 당연히 뿌리면 싹이 나고 덩굴이 있으면 안 자라고 또 길바닥에 있으면 새가 먹고 막연하게 들렸는데 이 말씀이라는 걸 계속 사선의 치민성 보면 그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좀 많이 확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걸 발견하셨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씨야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이렇게 눈에 들어왔던 건 너무 좋습니다. 또 저기 우리 김수현 선생님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지금 손을 들으신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박주명이에요. 네, 반가워요. 네, 얘기해 주세요. 오늘 뭐 느꼈는지. 각 단락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이 단락의 핵심 그걸 보였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대단해. 네, 박수 쳐주시다. 지금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단락, 이야기가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얘기했던 건 대단하네요. 자, 그럼 한 분만 더, 한 팀만 해보고요. 저희 팀의 이현옥 권사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박사님으로부터 좋은 이런 5차원 성경을 공부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통독을 할 때도 무조건 한 번, 두 번, 세 번 많이 읽는 것이 좋은 줄 알고 마구잡이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선치기를 하면서
제가 놓쳤던 말씀들을 세세히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좋은 말씀을 들은 것을 성경을 읽을 때 거기만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나한테 듣기 좋고 이을된 거 그런 것만 제가 중점적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사상지교를 하면서 말씀을 더 자세히 예수님 말씀을 더 자세히 이렇게 또 그림으로 하시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상상을 하니까 아 예수님이 지금은 무엇을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하니까 더더욱 예수님이 나한테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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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권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주 저도 그냥 마음에 굉장히 이게 뜨거운 게 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우리가 본 데서 또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다고 얘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벌써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말 내 그 삶으로 오려면 하루에 5분씩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루에 5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그렇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좀 바꿔야겠죠. 하루에 5분 정도는 성경을 보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가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성경을 잘 읽잖아요. 그건 성경만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으로 학교 공부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5분은 꼭 성경을 보자. 근데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한 3장을 본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장은 여태까지 내가 읽은 방식으로 읽는 겁니다. 사선치기를 배웠다 해서 사선 바로 치지 마시고요. 내가 읽은 방법으로 한 장은 읽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전처럼 읽기. 그 다음 장부터는 사선을 치면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제가 1장, 2장, 3장 다 사선 쳐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훈련하시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과제를 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5차원 그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글로벌 성경 공동체를 꿈꾸며 전 세계에서 같이 성경으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지금 꿈꾸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충남로에부터 시작한 이 운동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충남로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도자 과정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제 그것이 몇 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5차원 성경 학교를 열어서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동안에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앙아시아에 5차원 성경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계신 여러 분들이 같이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과제 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중앙아시아에서 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자기 이름을 못 내실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는데 다 성경 읽고 선교사님들도 다 사선 쳐서 이렇게 해서 보내고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중앙아시아에는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계신 현직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러시아 말이라 잘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열심히 숙제를 이렇게 내서 얼마나 많이 냈는가를 제가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 사진첩에 가보니까 224개를 냈네요. 224개를 이렇게 해서 숙제들을 다 해서 이게 전부 이렇게 해서 올려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기적. 이분은 오래된 성경인 것 같은데요. 이걸 다 러시아 말로 된 거 사선 쳐서 올리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같이 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교제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거기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그 체크를 해서
저한테 지금 통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사 보고서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고 있어요. 대천 중앙교회 또 세상빛교회 이렇게 쭉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개인들이 한 것이 잘 안 제가 이렇게 못 보게 돼요. 다른 팀들은 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낸 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오늘 뭘 하나 만들었냐면요. 과제 제출을 하나 이렇게 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우리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제 과제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선 찍어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과제한 것을 여기다 올려놔 주시면 제가 뭘 보냐면요. 여러분들이 뭐를 잘하시나 못하시는가를 보고 그걸 고쳐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 그 교회별로 여기 과제 올리시는 법들을 좀 알려드려서요. 뭐 좀 늦어져도 됩니다. 이렇게 어려우면 또 다음 주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제들을 이렇게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올리는 과제 제출하는 것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하던 대로 선생님들이 그 각 팀별로 교사 보고서 하시는 건 그냥 계속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에 이렇게 한국어로 되는 우리가 5차원 성경 여행이 지금 움직여서 5차원 성경학교가 여기 보시는 대로 대한민국에서 하는 한국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5차원 중앙아시아에서 하는 러시아어로 되는 것이 같이 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양쪽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국내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러시아 분들은 여기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분들은 카페를 이건 네이버 카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할 수 없이 구글에서 사용하는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걸 이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그쪽에서도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어쨌든 한 주 만에 220개의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해서 써서 사진을 보내서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나가니까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것들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주도 이렇게 준비하셔서요.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새로운 걸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끝날 때는 제가 그냥 간단히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